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보다는 세속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세상이 주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 교회에 와서 앉았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만 나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소망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한 시간 앉았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가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저지르고 눈으로 귀로 입술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학으로는 불치병, 난치병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고침받았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까지도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되 이제 또 주님이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혹 믿음의 길에서, 예배의 길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속히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하늘의 보좌에 이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부족한 종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립이 내게 서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저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권대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하신 영광 넓히며 다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떠려 거결박으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머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이 온 성도들에게 동일한 감격으로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주일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다 일어나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온전한 영과 육이 합하여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로마서까지 왔는데 로마서는 참 어려운 공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공부해 가다가 제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뭐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었고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중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은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후 예배에 나누면서 이건 온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가슴 뭉클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머비보셋을 찾아서 베풀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다윗이 그랬단다 하고 하는 옛날 이야기처럼 할 것 같으면 성경에 이 기록을 적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머비보셋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다윗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로마서는 바로 이런 거구나.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 지금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고 있다면 머비보셋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점령되어지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주변국 특히 블레셋을 점령하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블레셋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이 유다 나라 중심으로 있었고 이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있었던 북쪽 나라들이 합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권력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가 중앙 집권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늘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지금 시간점 우리가 성경에는 얼마쯤 지났다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이 되고 했을 때에 다윗이 다스렸던 통치 기간 중에 한 절반쯤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왕이 되어지고 15년쯤 세월이 지나서 지금 다윗이 모든 주변을 정리해 가는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변호하고 아버지에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다윗을 변호해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위로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은 전멸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뭡니까?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래서 사울의 후손 특히 요나단의 자식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우리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사울이 지금 막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의 진정한 마음이 뭔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가서 아버지의 참 마음이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버님은 아버지가 악기에 들렸을 때만 한 번씩 헷가닥할 때만 그런지 내가 알아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럽니다. 13절 같이 읽어가죠.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이 우리 사울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4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원래 지금 세자입니다. 세손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니고 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를 박해하지 말고 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후손들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이 요나단을 향한 사랑보다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이 더 컸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맺어가는 언약입니다. 왜 요나단은 이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 언약을 맺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요새의 피해 있을 때에 나중에 뒷구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이때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난을 다니고 있은 지 5년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5개월만 쫓겨다녀도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가까이 이리저리 숨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에 숨을지를 아니까 엔게디 수풀에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이 몰래 아버지 몰래 찾아와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내일이면 잡힐 것 같고 하물며 여러분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이 사울의 기병대가 쫓아오니까 여러분 바위가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 모퉁이를 돌아가면 잡혀요. 그런데 전령이 와서 얘기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돌아서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간다. 그래서 그 바위를 분리의 바위다 셀라 하마 너곳이라고 했던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셨고 다윗은 그렇게 긴급하게 참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주저하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요나단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다음을 이을 왕은 다윗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비록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앉아야 되는 세자이지만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네 아버지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자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의 집안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은 이제 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대략 한 20년쯤 세월이 흐른 뒤에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살펴보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결코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피의 언약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운 산 소망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은 자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질렀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고 조롱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 때문에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환난이 있고 수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많은 수많은 사건들, 사사기의 사건들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내가 그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조건이 없다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 내려가서 모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저질러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너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이것 외에는 인류의 죄를 구원할 길이 없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내 자신이 저기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달렸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늘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혹시 하나라도 있느냐, 그 후손이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해야 될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천국으로 옮겨야 될 백성이 남아있느냐라고 오늘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였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을 다윗이 찾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머비보셋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머비보셋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자 북에 있는 다른 10지파가 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에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쫙 다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7년 반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근데 7년 반 동안 그냥 나눠져 있기만 했냐? 아니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야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7년 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앞선 왕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언제 반역을 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도 고려에 왕씨 가문이 몰락을 하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이때 여러분 왕씨성을 가진 자들이 자기 성을 다 바꾸더라고요. 뭐라고 바꿉니까? 왕씨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 자막을 하나 보죠. 자막 나오죠. 왕씨에 점을 찍으면 뭐예요? 성씨가? 옥시지요. 저 위에다가 갓을 씌우면 뭐가 됩니까? 예? 전씨가 되죠.
저게 여러분, 우리 족보를 추적해 가다 보면요, 왕시성을 가지면 언제 이 이성계를 통하여 세운 조선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옥시다, 나는 전시다 이러면서 성을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 맺어진 언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 그것도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다는 소식에 머비보셋은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이 머비보셋이 여러분 어떤 자이냐,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입니다. 저렇게 저 당시에도 저런 목발이 있었겠냐 생각이 드는데 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해서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였습니다. 그가 지금 다윗 앞에 와서 엎드리죠. 아마 내일이면 사형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두고 뭡니까?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무엘 하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지방과 사울의 지방 가운데서 여러분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전해질 때, 즉 블레셋의 공격으로 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5살짜리 안고를 들쳐업고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두 발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두 발을 다 절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머비보셋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정도의 장애가 아니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를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갈 뻔한 우리, 죽을 뻔한 우리 이래야 돼. 그 틀린 말이에요. 이미 지옥 갔고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머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죽은 개와 같은 나이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리고 우리가 죽음 마땅한 머비보셋이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머비보셋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다리만 부러졌습니까? 목도 부러졌고 팔도 부러졌고 어디 이상한 곳이 하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알고,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부활주일은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머비보셋 같은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머비보셋에게 다윗은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울왕의 재산을 다 찾아서 머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성경 7절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근데 오른손 찍어버리고 온 사람 아무도 없네요. 내 오른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했는데 눈 빼고 온 사람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범죄대로 갚으셨으면 우리 몸 중에 남아있을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찢겨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8절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언약을 맺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10절로 넘어갑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도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허물과 죄를 안고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으로 오늘도 자비와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비보셋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불려가면 나는 능지처참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멀리 외국으로 도망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입니다.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내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 앞에 두 다리를 절면서 그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렇게 엎드렸을 때에 어떤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오늘 다음에는 왕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날마다 식사를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머비보셋의 모습을 여러분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발을 짚고 와서 다윗왕 바로 옆에 앉았어.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매일 아침 저녁 식사를 왕과 함께 하는 자리. 아마 이것이 매일 했다고 보여지지만 왕들은 대체로 이 초하루 해서 3일 정도는 같이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왕자들이 앉는 자리는
머비보셋의 자리에 밀려서 뒤로 가고 머비보셋을 바로 왕 바로 곁에 앉았어. 저런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았어. 목발을 걸쳐놓고 저 아름다운 식탁에 앉아있는 머비보셋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비보셋을 보면서 매일 아침 8시가 식사 시간입니다. 머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장애우입니다. 아침에 식사 시간을 맞추어서 그 자리까지 가려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아마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세수하고 의복을 갖추어 입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가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도와주는 내관이 있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다른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어느 날 늦잠을 잤습니다. 허둥지둥 의복을 갖추어 입고 식사 자리로 달려가는데 목발을 짚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절며 저렇게 절며 내가 시간을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이미 여러분 왕의 자리에는 왕자들이 다 앉아있고 다윗 옆자리에 머비보셋 자리만 비어 있습니다. 왕이 아직 수저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아버지 지금 밥 시간 지났는데요. 기다려라. 머비보셋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은 머비보셋에게 절대 불편한 눈빛이나 왜 이제 와서 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면 안 된다.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나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건져냈던 사람이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머비보셋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쁨으로 기다리라. 머비보셋이 허둥지둥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잠을 좀 잤습니다. 다윗 왕은 머비보셋을 향하여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가져라. 아무도 너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 없다. 괜찮다. 머비보셋은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았어. 자기를 배려하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려하고 있는 다른 왕자들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머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나의 형 요나단이여, 이 자리에 형이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통일왕국을 이루고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이 자리에 내 형 요나단이여, 당신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애틋한 마음으로 머비보셋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정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머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팔도 부러졌습니다. 허둥지둥 와서 뒤늦게 자리에 앉았는데 괜찮아. 불편해하지 마. 너 시간 걸리는 줄 내 다 알고 있어. 괜찮아. 다음에도 그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 시편 23편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편 23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눈앞에서 나를 오늘 왕의 옆자리에 앉았어.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저 무등산을 들어서 덮어라 해도 다 덮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를 저 서쪽 바다에 가서 다 던진다 할지라도 바다를 뚫고 올라와서 태산을 이룰 만큼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시편 40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머비보셋이 다윗 앞에 목발을 짚고 와서 엎드렸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 체질이 어때요? 죄 잘 짓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죄만 짓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그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머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는 머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에 옆자리에 앉았어.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그 자리에 앉았어. 불편해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다리 맞아 절고 있는 머비보셋 같은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오늘 이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의 식탁에 부르시고 때로는 허둥지둥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탕자를 품에 안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내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머비보셋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며 기다렸었던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긍휼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이여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되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머비보셋을 바라보는 다윗의 사랑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찾아봅니다. 하나님, 머비보셋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머비보셋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거짓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북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비보셋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우리 손에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한국의 경제가 특별히 소상공인들의 경제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머비보셋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머비보셋이 가졌던 그 감사의 감격의 눈물이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장학 선교와 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 식사를 제공하는 협의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윗이 머비보셋을 통하여 베푸는 사랑을 바라보고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머비보셋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시 반 예배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식사 제공은 여전도의 협의회에서 또 교회 청소는 111구역이 감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고신 총회에 전국 목사 부부 수양회가 있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제가 목요일까지 결산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